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령과 함께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그의 첫날, 성령과 함께 강한 군사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힘이 세지기를 원하고 또 덩치도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튼튼한 몸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의 그 어린 시절 일기장에 이게 써놓은 글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터미네이터가 될 것이다. 터미네이터 아세요? 나는 이제부터 터미네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를 써놓은 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것을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강해지길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내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강해진다라는 표현은 힘이 세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재물이 많아지고 그런 의미의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지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이 바이러스처럼 탁 침투를 해버리게 되면 그 강해 보이는 인생, 힘세 보이는 인생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전에 앞두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보시면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가 담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거든요. 로마 전역을 휩쓸었던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이제는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바울과 동역했던 그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고 바울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소중한 사역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디모데가 있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옥에 갇혀있는 나의 신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래, 마지막 희망 디모데가 있었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디모데 편지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젊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A형이거든요.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대범하게 목숨 걸고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없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사역만으로도 이미 디모데는 지치고 힘든,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힘을 내야 돼. 강해져야 돼, 디모데야. 이제 너밖에 없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어. 너는 강해져야 돼. 디모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 경기자,
또 농부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지치지 마. 바울이 군사, 경기자,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군사였고요, 또 경기자들이었고 농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들,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포함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사람들, 디모데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디모데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지? 이 일이 내게 찾아왔는데 어떡하지? 그 소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사역들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내 앞에는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에게 강하여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93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힘을 얻다, 능력을 부여받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다, 능력을 부여받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얻는 거예요. 또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심령부흥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집중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심령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군사, 경기자, 농부는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일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처럼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말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힘이 센 사람 있잖아요. 달리기를 누구보다 재빠르게 달려가는 사람, 총을 기가 막히게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군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병사다라고 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병사들이셨잖아요.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총을 쐈다 하면 그냥 명중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100%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100%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100%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100%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제가 전방 소대장으로 부임할 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소대에 배치받았던 5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병사들 향해서 독수리 오영자라고 불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저랑 같이 이제 소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5명이 개성이 다 다른데, 또 출신들이 다 다른데, 각자의 능력도 매우 뛰어난 친구들이었지만, 이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요, 이 병사들이랑 있으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소대가 꽤 그래도 인정받았던 소대입니다. 우리 대대와 연대에서 뭐 행군을 하던 무슨 작전을 펼칠 때 맨 앞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소대가 저희 소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그 나쁜 놈들 좀 이렇게 괴롭히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5명만 있으면은. 근데 이 5명이 각자의 능력도 뛰어났었는데,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5명이요, 소대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지 않고 100% 그 임무들을 각자가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분대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모든 임무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바로 제 마음을 읽어가지고 본인들이 다 역할들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 군사들로 제가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100%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100%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그 모습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실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내 삶으로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현해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좋은 군사, 좋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가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경기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제 아무리 1등을 하고 제 아무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그 사람이 경기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자격은 박탈되는 겁니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1의 그 태도는 무엇이냐? 경기 원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박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인생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인생도,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나중에 돌아보니 이 말씀에서 어긋난 인생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서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켰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군사, 강한 군사, 성령과 함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밑바탕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농부요? 수고하는 농부요. 게으른 농부는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닌데 이 농부들은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되더라고요. 게으른 농부는요, 절대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농부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수고하셔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수고하셔야 돼요.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안에 풍성한 곡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추워졌지만 또 많이 피곤하실 터이지만 기도의 수고를 통해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 전도의 수고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오후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꽉 찬 그 모습,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일어나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실까. 동네 중앙교회가 깨어 있구나. 복음 전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더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고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수고를 통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농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큰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00%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경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수고, 복음 전파의 수고를 늘 감당하실 때 그 믿음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함께 강한 군사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인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기자인지, 애쓰고 수고하는 농부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소심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